할렐루야. 봄비가 오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절에 따라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때로는 차가운 바람도 주시는데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 충만하게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뒤 좌우 한번 인사하시고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를 잊으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게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이 시간도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제단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 충진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30년의 은혜로 60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근동에 죽어가는 많은 10년도를 위하여 이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제단에 나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차고 넘쳐 1부, 2부, 3부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뜻이 계셔서 이일호 목사님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내려주셨던 영역의 갑절을 7배나 강하게 하사 시간마다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을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몸된 제단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 성도들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산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대회에 축복하시고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 나의 오른손을 잡아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봄에 생기가 넘치는 귀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랑방 신방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요일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능하면 사랑방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제목을 좀 받고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꼭 참조해 주시고 요일별로 시간별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학교 진행 중입니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학습셀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교육 후에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학습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또 그리고 자녀들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부서 총회에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린이 세례라는 게 있어요. 유아 세례를 못 받은 아이들 12살 미만의 아이들도 유아 세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어린이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 세례도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 못 받았던 그리고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17일에 우리 전북 장로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주일날 17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장로회 연합회 총회장이 우리 홍용승 장로님이신데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MI 기도 우리 교회 중보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MIP 기도 모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2층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또 금요일 새벽 6시 2층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또 주일 중보 기도 시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꽃 같으십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진짜로? 예, 봄에 향긋한 이 뭐랄까요 단비가 내리니까 오늘 새벽에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날도 이제 코트를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내복을 한 번도 안 입었었는데 군산 와서 이것 정도야 하다가 감기 바로 걸려서 겨울만 되면 내복을 잘 입었었는데 이제 벗었습니다. 환절기 시작됐으니까 미세먼지가 또 올 수도 있고 황사가 오겠지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서 더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번째 영광여왕 10번째 시리즈로 죄사함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선생님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이 엄청난 간증 덕분에 이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지역마다 널리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기적에 대한 소문입니다. 기적은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치유가 많은 소문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소문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자 동네를 옮겨서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럼에도 형체도 소리도 없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어느새 그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소문이 선생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아따, 그거 알아? 예수인가 뭔가 하는 선생이 사람을 고쳤대야. 맞나? 진짜가? 그런가벼? 나도 그 양반 좀 찾아가야 쓰겄어. 그 양반 어디로 갔나? 아까 저기 거시기 집에 왔다고 하던데 한번 가볼란가? 당연하지, 빨리 가자.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소문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한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 집은 평범한 집입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아픈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자, 앉은뱅이, 저 멀리 냄새나는 또 다른 나병 환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곳에 또 한 무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들것에 4명이 한 사람을 들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리를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들것을 들었던 한 사람이 지붕을 바라봅니다. 그래, 우리 저기로 올라가자. 한쪽에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분이 저 산 너머 동네 병자를 고친 그 선생님 맞지?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 옆에 동네에서 쫓아온 사람들 말이 그 선생님이 맞다고 하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생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도를 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4사람이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래, 저 길밖에 없겠어. 지붕을 가리키며 그 길을 향해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친구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를 타박합니다. 살 좀 빼라고 그랬더니 살이 드륵드륵 쪄가지고 무거워 죽겠네.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 꼭 묶어서 내가 올릴 테니 옆에서 잘 밀어줘. 4사람이 그렇게 힘들지만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들것이 들어갈 만하게 지붕을 걷어냅니다. 튼튼한 지붕은 아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4명이 한 귀퉁이씩 묶어 놓은 끈을 서서히 집 안방 쪽으로 내립니다.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지붕을 뜯을 때부터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들것이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4명의 사람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신 선생님은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들것에 들려 내려온 사람을 바라보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늘 그 선생님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 따지듯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고 내뱉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각처에서 모여들어 반대를 위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떤 것이 더 쉽겠소? 선생님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병 고치는 것의 실패는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지만 죄사함이라는 말을 쓴 것은 불경죄이기 때문에 당시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저 선생님 좀 이상하네. 어떤 이는 그래도 기적을 일으킨 분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당신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들것에 내려와 있던 중풍병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영과 육의 치유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들려보냈던 그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소문은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고, 그 소문을 우리는 믿었고, 그 소문이 사실이 되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만 이 이야기를 제안하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병을 고치기보단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목표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아셨고요,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보이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질병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병든 사람을 고치신 후에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병이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9장에서 보면 육신의 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주님은 다르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인간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목사님과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 죄는 분명 우리를 안 좋은 것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우리의 외면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일상이 무너집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육체의 소욕은 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일반적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소모시키는 작용을 하곤 합니다. 성도가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충만해도 죄와 성령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은 성령을 선택하기보다 죄를 선택할 경향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여러분 삶을 소모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 내면에 임재하신 이 성령을 소멸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쁘면 예쁘다, 좋으면 좋다, 시비 걸듯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을 생각하며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분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한마디가 죄의 씨앗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어렵게 살며 고통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으로만 하니 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얽히고 설킨 내면의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은 문제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퇴근 시간에 꽉 막힌, 군사는 그래도 좀 덜한데 서울 가면은요 한 5km 가는데 때로는 한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 성수기 때 주말에는 차를 가지고 나가면 현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 꽉 막힌 도로에 서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꽉 막힌 도로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처럼 절대 나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우리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 사함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라는 것, 내 안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소멸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소멸하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 해답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고백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고백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끌려와서 우리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주님을,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 자리는 여러분 평생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류가 있죠. 누굽니까?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라라고 하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엘로힘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쓰다가 주라는 단어,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쓰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펜을 내려놓고 가서 손을 씻습니다. 또 그것을 쓰는 그 전에 자신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짐짓 죄를 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다시 한참 동안 기도한 후에 이 엘로힘이라는 야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잘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진, 그래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줄 그런 위대한 왕을,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는 있지만 그 초라한 모습을 결코 인정하기가 싫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괴롭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괴롭힐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나와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속이 시원하다라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문제 해답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고 신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냥 드는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틀린 것을 알매도 부정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내면의 죄가 해결되면 우리 삶에 이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질병의 원인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치시소. 아멘. 평안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씨앗들을 도말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육신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죄가 도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문, 들렸던 소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소문을 믿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문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결박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치십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육신까지 깨끗하게 하시면서 죄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권세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 주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세우셔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알기에, 메시아임을 믿기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 그들의 신앙과 더불어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믿음의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죄를 사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중풍병자도 그분에게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중풍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면, 우리의 혈류가 막혀도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먼저 생각해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험한 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문제의 모든 해답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중풍병자처럼 죄사함 속에서
모든 것을 사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랫동안 어디 다른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화수 집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정 집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뒷줄에 보시면 저는 우리 성도들인 것 같아요. 하도 자주 봐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인 것 같은데 우리 한 5분 정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작정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함께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서로를 한번 돌아보며 축복성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3층에도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타성에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